르네상스 시대에 독일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한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그림입니다. 제목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허구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그림의 배후를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감동은 잊어버릴 수가 없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듀란이 고향에 있는 친구 프란츠 니그슈타인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그림을 좋아해서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향의 이 두 친구가 서로 어떻게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프란츠 니그슈타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듀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테니 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리거라. 그림을 다 공부하고 배운 뒤에 내가 그때 가서 그림을 그릴 테니 그때는 네가 나를 지원해달라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듀로는 그 제안을 극구 반대하다가 끈질긴 친구 니그슈타인의 권면으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하고 듀로는 미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공부를 다 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제는 자기를 위해 매달 돈을 보내며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그래서 식당에서 아낌없이 자기를 위해 후원했던 친구 이 니그슈타인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슈타인을 찾아갔을 때 그 니그슈타인이 식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하는데 멀리서 조용하게 기도 소리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친구 듀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하여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사오니 제가 할목까지 듀로가 모두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친구와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손 모은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해서 그린 그림이 오늘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뽀동뽀동하지도 않습니다. 그 손 보면 잔주름이 많이 있고 손바닥에는 칼에 베어서 상처난 손이 있고 또 손가락, 손톱 근처에는 도마질을 하다 칼에 베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졌고 또 어느 손가락은 노동으로 인해서 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 프란츠 니그슈타인은 듀로를 위해서, 그의 인생에 미술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프란츠 니그슈타인은 듀로의 인생에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친구 이렇게 닉슈타인의
헌신을 통해서 듀란이 미술에 길을 갈 수 있었고, 그가 중세에 독일의 선두주로서 종교적인 색채를 담은 많은 작품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나의 인생의 길을 여는 일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나의 인생의 길을 여길까지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나의 인생을 열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이 여기에 있기까지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준 그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자신들이 또 그 누군가가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배후에 있었던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나니아는 어떻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인생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것 같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는지, 찬송하고 있었는지,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일어나 집가로 가라, 유다의 집의 다소 출신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 중에 그가 네가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집가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네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며 지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간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바로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면 체포의 영장을 갖고 있는 그가 나를 체포할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 가둘 것이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가면 내가 죽을 자리인데 왜 그리 가야 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저는 나를 위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할 자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는 나를 위해서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또 벗겨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사울에게 기도함으로써 사울의 인생을 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인생의 길을 열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인생의 길을 여는 사람, 여는 일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며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를, 그리고 인생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먼저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꿈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환상 중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든지 아니면 묵상했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지 모르지만 이 환상은 아주 짧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가라, 그에게 안수해라, 그는 나를 위해 준비된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한순간이었습니다. 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 그런 아나니아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붙잡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나니아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결단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것이 내 삶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뜨겁게 하고 붙들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희생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왜 하필 그 자리입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온통 붙잡아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긴지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에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분이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저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나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서로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과 확신이 있으면 가장 큰 축복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서로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 두 번째는 오늘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왜 제가 거기 가야 합니까? 왜 하필 사울입니까?
그런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는 이방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나니아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의 길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순종할 때 그때 온전히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를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그 현장에 순종해서 갈 때 거기에 사울이 있었고 거기에 미래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할 위대한 사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하나님 거기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안수할 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준비하셨고 성령에 불타는 뜨거운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그곳에 보내시고 아나니아가 그곳에 순종해 갈 때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사람 그것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드리고 헌신하고 순교의 길 걸어가는 순교자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에는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에도 먼저 순종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감당할 때, 아픔을 짊어질 때, 그때 그 아픔을 넘어서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삼중고의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서전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 이렇게 그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8살에 만난 선생님 앤 설리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이 날 내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다. 무엇으로 측량할 길이 없으리만치 대조적인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다니 생각할수록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1887년 3월 3일 만 7살을 꼭 석 달을 남겨놓은 때였다. 이 헬렌 켈러가 인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을 쓰는데 자기가 8살 되던 그때 바로 3월 3일 오늘 그의 인생을 기록하며 선생 앤 설리번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자기의 축복이었다고,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앤 설리번이 이 헬렌 켈러를 만지게 하고 듣게 하고 가르쳐주고 자극을 주면서 그가 보지도 듣지도 말할 수도 없지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갖고 그의 삶을 통해 오늘 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인물이 되게 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를 잘 알지만 앤 설리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앤 설리번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일랜드의 이민자 출신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어릴 때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막염이 생겨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려고 하면 사물이 2개, 3개 겹쳐 보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퍼킨스 대학을 입학해 점자와 수학을 전공하면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더한 장애를 가진 이 헬렌 켈러를 만나서 그에게 가르치며 8살부터 10여 년 이상 계속해서 그에게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면서도 끊임없이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건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배운 게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또 다른 장애에게 자기의 인생을 투여하며 그 인생을 통해 더 위대하고 큰 도전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연 사람, 그게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 여기 앉은 모두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가 될 때 가장 행복한 성도요, 가장 행복한 교회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 참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 게 아나니아였을까요? 물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참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아나니아를 움직인 것이 누구입니까? 사울을 움직인 게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움직인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주시며 사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새로운 길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그리고 이끄심에 따라 진정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신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 길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 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되셨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그분 말씀에 붙들리고 그분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이웃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길을 열어주고 참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도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에 들림받게 되고 붙들리게 되니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 길을 열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 서로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